예, 조금씩 조금씩. 얼핏 보면 37장서부터 50장까지가 스토리의 전개로 보면 주인공은 요셉 같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신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심 또 간섭하심,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들에 주목을 하셔야지, 나도 요셉처럼 그냥 그렇게 탁 인생 역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물론 성경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용기를 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노선에만 맞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불행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최악의 상태, 뭐 여기 요셉은 보니까 뭐 벌써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평생 겪어보지도 못할 정도의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형들이 시기했다, 뭐 그 정도야 뭐 살아오면서 뭐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정도지만, 형들이 시기 정도가 아니라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다. 이건 또 보통 일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물론 다행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평범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그냥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지, 금수저. 금수저로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상류층의 삶을 살다가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밑바닥으로 지금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했는데, 오늘은 40장입니다. 이 40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다시 그 시련이 닥쳐왔죠.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요셉이 왜 그 주인한테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왜 그런 말을 안 했을까? 근데 사실 거기에 그 요셉의 어떤 그 인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당신 부인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면 그 부인이 아니라 그런 부인을 둔 주인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뒤집어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보였는데, 자, 그래서 21절에 항상 인생 역전은 한마디입니다. 39장 21절부터 보면요. 39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호의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걸로 그냥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뭐 배신을 당했던 뭐 무슨 사기를 당했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비방을 당했던 어떤 상황이 돼도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거기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호의까지 베푸시면은 뭐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거기서도 또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처리가 되고, 이 관수가 그 윗사람이 봐도 너무 일이 정말 잘 되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탁 놓고 맡긴 거죠, 완전히. 자, 그래서 결국은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렇죠? 비록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높이시고. 자,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지 요셉이 뭐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기대를 했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높여주신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항상 내어주는 삶, 그죠? 자신을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삶을 살았네요. 자, 우선 관련 구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 잠언 18장 16절에 보시면 잠언 18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16절에 사람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선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그렇죠? 사람의 선물이라고 했을 때 자신을 그렇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선물로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은 참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장 1절서부터 4절로 갑니다. 40장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자기의 책무를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정말 얼마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며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소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을 묶어둔 것이더라.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왜 다른 감옥으로 안 가고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애굽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에 있는 자기 그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7년간의 그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과 왕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이 두 죄수를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보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막상 우리 일이 닥치면 그게 그냥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막 뭐 하여간 짜증이 나고 막 아니면 낙담을 하고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한 칸만 뒤로 물러서가지고 요셉을 저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어떻게 됐는가. 4절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야, 이거 뭐 왕에서도 측근 중에서 왕의 음식을 대접하는 수장들인데 그러니까 호위대장이 특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맡긴 거죠. 잘해주라고 이제 뭐 했겠죠. 자,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며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최선을 다해 섬겼겠죠.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요셉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가 딱 됐어요. 하나님은 항상 타이밍을 정하셔요. 지금쯤 이제 요셉의 신앙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이제 이 실수를 범한 두 사람을 이제 왕에게 데려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섬기던 두 사람, 그 왕의 측근이 하나님의 섭리의 고리가 되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네요. 요셉은 신실했으며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야, 이 사람들 이게 왕의 측근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왕을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왕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김영란법을 어기면서
청탁을 좀 하시겠죠. 아이, 저기, 제가 사실은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해가지고 막 특별 대우하면서 내가 여기서 잘 대접할 테니까 나중에 혹시 풀려나가서 가시면 왕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든가.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렇죠? 신실해. 자기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거 야, 저 사람 만나서, 예. 사람의 손길로부터 사람의 손길에 기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찰입니다. 관찰. 자, 이 두 분들이 보니까는 왕의 측근인데 어쩌다가 이런 비참하게, 그죠? 저 군관에 있던 사람이 감옥으로 왔으니까 정말 뭔가 호기심이 있고 왜 그랬을까? 이러고 관심 있게 지켜봤나 봐요. 이것도 요셉의 성품에서 훌륭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죠. 그래서 5절서부터 감옥에 묶여있던 이 두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꿈을 꾸되, 이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네요.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얼굴빛이 어째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그렇죠? 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자, 여기서 요셉이 평소 때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확신 또는 소신이 여기서 탁 나오네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직장 생활하든 교회 이웃 간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찬스가 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냐? 요셉은 이 순간에 아주 주저함 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인간이 해석을 합니까? 해석자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 자, 대단하죠? 아니,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이야? 그건 아니죠. 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뭔가 여기 보이지 않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해놓고 내게 얘기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인데요. 이게 보통 정말 평상시에 주님과 웬만큼 친하지 않고서 그렇잖아요. 그건 내 친구가 그 전문가야.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하고 그간의 이 고난 끝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너 같은 꼬마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디서 감히.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통 같으면. 아직 젊은 청년인데 야, 네가 뭘 안다고. 나는 지금 왕 밑에 있는 엄청 높은 사람이고 여기는 순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건 뭐야? 너 사기꾼 아니야? 너 점쟁이냐? 이러고 지금 상당히 이게 일반적으로 벌어질 만한 시츄에이션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얘는 뭔가 다른 애야. 보니까 하는 행동서부터 말서부터 하여간 뭔가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뭔가의 간증을 본 거죠. 그렇죠? 신실하게 이럴 데 없고 정말 어떻게 청년이 저렇게 정말 신중할 수가 있을까서부터 좋은 간증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얘기해도 될 만한 상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사회적 지위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는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정말 보이면 정말 힘들고 고민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안 가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라오가 여기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느냐. 여기는 지금 잔을 받쳐든 자라고 하는 직책에 컵베어러, 컵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음료수, 소위 말하면 이제 식사하시고 음료수 담당,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책임자인데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술관원이라고 써 있어요. 술관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을 먹은 거로 돼 있는데, 아니, 뭔 놈의 발효가 그렇게 빨리 돼요? 지금 포도송이 따가지고 우리 한약 짜듯이 지금 이렇게 생포도죽을 쫙 짜가지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술이 돼?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더라. 내가 포도들을 따고 그것을 잔에 짜서 그래, 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것은 이런 100% 포도 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 술독에다가 그냥 이만하다가 그냥 막 술을 잔뜩 해가지고 그거를 와인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뉴 와인은 막 새로운 포도로 송이해서 쫙 해서 포도즙을 와인이라고 하는데 금방 짠 포도즙은 당연히 새로운 뉴 와인이고 이게 올드 한 뭐 6개월이 가든 1년이 가든 놔두면 발효가 돼서 부패가 돼서 여기서 소위 말하면 올드 와인이 되면 이게 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영어로는 그냥 와인이라 그러면은 아 와인이구나 하면서 이게 문맥에서 보니까 아 이거는 뉴 와인이겠네, 아 이거는 올드 와인이겠네, 이게 구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거라고 할 때는 포도주라고 해야 되고 하나는 포도즙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분하는데 아 가만있어 봐, 이 상황에서는 이게 포도즙이야 이게 포도주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한잔 하셨던데 보니까 왜? 성경에 보니까 잔치에서도 막 흥을 돋구시기 위해서 막 술도 이렇게 막 6개인가 독에다 가득 갖다가 그냥 이렇게 기적도 베푸시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보니까 포도 이렇게 한잔 하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을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12절 요셉이 그 얘기를 돼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이다. 아,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꿈을 꿔서 이걸 뭘 알려주셨는지 상황은 모르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해석을 하실 수 있었는지,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라. 잘못한 게 없으니까 회복이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탁을 했죠.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꿈이 맞아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에게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끌려온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곳 이집트에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래서 자기의 신상에 대한 얘기는 14, 15절 했습니다. 그런데 빵 굽는 자 16절 의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문제죠.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양심이 지금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오해로 잡혀왔지만 근데 이 둘째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서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초조하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꿈이 좋은 해석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꿈도 좋은 건 줄 착각하고 내 꿈은 어떠냐고 이렇게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했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용이 안 좋은 거였으면 자기도 입 안 열라고 지금 했을 텐데
나도 꿈을 꿨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금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바구니에서 그거를 먹었노라 하니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뭐 새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벌써 엉터리네 뭐. 예수님께서 새들을 마귀들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성경에서 이건 뭐 벌써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다.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렇죠? 내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8장에서 첫 번째 어떤 새가 나왔습니까? 까마귀라고 하는 새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시체를 보고 막 가버렸죠? 깨끗한 비둘기는 가보니까 너무 시체가 있고 더러워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시체가 다 깨끗하게 없어진 다음에 이제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끗한 새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고 더러운 새는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새들은 당연히 비둘기라고 하는 특정 새가 아니니까. 자,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어버린다 그랬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라. 야, 이것도 겁없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사랑이 넘친 것 같아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 여기서 뭐 참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죠. 참 용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찰. 자, 동료 죄수들의 고뇌를 재빨리 간파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 뭔가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그들은 답변했고 이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참 답변해 준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간증을 보고 이 꿈을 설명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었죠. 작은 일에 있어서의 신실함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 또 감옥에서의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예요? 신뢰를 했지. 평소 때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면 뭐 갑자기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 롯이죠. 롯은 평소 때 그냥 뭐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속된 말로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놓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위들한테 가서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아버님 무슨 이제 그 아버지가 하고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더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롯처럼 살면 정말 얼마나 그렇죠. 아무도 안 믿어주려고 하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근데 요셉은 위기 상황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믿어주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의 신실함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나중에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첫째 꿈을 해석하고 나서 요셉은 자신에 대해 비로소 설명합니다. 정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연결고리에서 한 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뒤에 가니까 잊어버리고선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기억은 났잖아. 하고 기억은 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꿈도 솔직하게 해석해 주는군요. 진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정말 또 야곱에 있어서는 참 용기 있는 행동 같아요. 참 이것도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그렇다고 막 주저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19절까지 봤죠? 그 다음에 20절.
자,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문제는 파라오의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에 이제 참 우리 사람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거? 야, 어떻게 그 자신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줘 가지고 자신을 복직시켜 준 그 사람이 부탁한 얘기를 이렇게 싹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데, 뭐 이렇게 높은 양반이 저 감옥에 있는 무슨 시종 하나에 뭐 그 종 정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이게 정말 인간의 어떤, 이미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높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종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뭐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더라도. 자, 그래서 결국은 기다림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게 이제 참 요셉으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왜? 불려 나갔는데 복직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제 곧 연락이 오겠지. 그 뭐 인지상정이죠. 아, 곧 연락이 오겠구나. 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정말 어느 순간에 요셉이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 뭐가 바빠서 그러나? 뭐 하여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참 힘들었을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마귀가 아마 시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자, 그렇죠. 실망에 이어 2년간의 기다림이, 왜?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이 끝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꾸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기를 마련했는데 2년 동안, 예, 모르겠어요. 한 달쯤 가서 포기하고 마음을 잡았는지, 언제 마음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아마 굉장히 참 섭섭해하고 배신감도 느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중 보여주는 모든 자기 통제의 근간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서부터 그 하는 그 자기를 통제하는 그 절제하고 이렇게 다 행동하는 그 모든 신중함이 벌써 요셉의 성품이 지금 이렇게 차츰차츰 형성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때 보여준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에다가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해석을. 자,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이 하나 둘씩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니 17절에 17절, 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자, 종으로 팔렸다고 우리는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50장에 가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형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요,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은
참 뭐라고 하기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바울도 내가 황제 앞에 서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형통한 여정을 주시면 내가 정말 당대 최고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을 가져가서 교제도 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국은 응답이 돼서 로마로 가기는 가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쇠고랑을 차고 잡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그래가지고 이 배에 죄수로 끌려가는데 또 놀랍게도 그 배가 결국은 파선을 해가지고 난파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다 하나도 손끝을 안 다치고 다 살리게 하셨다고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이런 인생이 되면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18절.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아까 요셉은 낮에는 풀어줘서 열심히 일했지만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묶었죠. 이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잘 때는 이 족쇄를 채우고 자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신세니까.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되어 하셨도다. 이 안에 창세기 사건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와 달과 그 형들이,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와 자손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다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지금 해석하고 계시네요.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이건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앞으로 읽어가면서 나올 내용들이죠. 미리 지금 나왔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원로 아시죠? 원로원.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는 장로, 나이 드신 어떤 삶에 있어서의 훨씬 그 원로들을 이 젊은 요셉이 가르칠 수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은 나이 든 학자나 어른,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3절, 이스라엘도 이집트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기근으로부터 이집트에만 먹을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집어 넣으신 것이죠. 자, 다시 우리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그건 놔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40장 8절 말씀입니다. 40장 8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해석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석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 베드로후서 1장. 찾으셨습니까? 네, 1장,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요,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적인 해석으로 막 성경에다 대언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아닌가요? 1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맞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의 대언은 이것을 알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여기 사적인 해석이란 표현에 사적인 해석이라 그랬죠. private interpretation.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개인 private 자기 개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성경적 해석이 아니고 사적인 해석 때문에 그렇죠. 자, 해석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자,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또 다니엘의 꿈 해석이 나와요. 그때도 다니엘도 역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역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왕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꿈을 꾼 다음에 너무 희한한 꿈을 꾸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로 똑똑한 점성술자라든가 무슨 꿈 해몽가라든가 우리로 치면 점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자기네 제국에 있는 최고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꿈을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니네들이 막 사적인 해석으로 갖다 붙이면 그걸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니까 내가 꾼 꿈을 니네들이 얘기하라는 거야. 니네들이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하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이 나중에 그 꾼 꿈을 얘기하면서 해석까지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믿을만한 이 사람은 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진짜라면 내가 꾼 꿈까지 다 얘기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19절, 2장 19절. 다니엘서 2장 19절에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싹 보여줬어 환상으로.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그런데요, 이 꿈은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 사실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지금 잡혀가서 지금 남의 나라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왕족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대우를 해줬는데 보니까 똑똑해서 지금 거기서 일종의 섬기는 직분, 소위 말하면 이 왕의 책사 정도의 지금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셨는데
이 시대로부터, 즉 이스라엘이 왕조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에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하늘의 왕국이라 하죠. 우리가 하늘의 왕국은 스탑, 멈추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세워지는 시대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 이래서 지금 인류 역사에 아주 거대한 흐름이 지금 쫙 가는데 이 인류, 즉 이방인들의 역사죠. 이방 왕국들,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 왕국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큰 동상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냥 쫙 간단하게 풀어서 해주신 거예요. 예. 인류 역사, 그러니까 BC 536년인가요? 네, 586년. 586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그냥 동상 하나로 싹 간단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네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이 등장했고, 페르시아를 누가 했습니까? 알렉산더가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이 히랍 제국을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이 제국이 통일될 게 로마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방 왕국은 지금 멈추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끝나면서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교회 시대는 여기에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방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방 왕국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이에는 이게 뭔가 신비로운 기간이 있다. 이게 지금 교회 시대예요. 여기는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빠져 있어요. 동상 하나를 딱 보여줬어. 그래서 다니엘이 쫙 꿈까지 다 설명해주고 본대로, 그리고 해석도 다 잘 해줬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지금 계시가 되어진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누구에 의해서 계시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꿈도 해석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꿈을 꿨어.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꿈 해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 안에 있는 이 영,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신다. 그렇죠? 자,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다. 그렇죠? 그 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좀 하나님께서 지금 육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없고, 그렇죠?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 현상이라든가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렇죠? 예. 이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했고 다 해줬는데 전혀 그걸 믿지 않고 있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뭔가 봤대는데요? 막 이러고 얘기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가 믿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었어.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해석해 준 거죠. 그렇죠? 풀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해석을 해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나중에 예수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시니까 야, 아까 그때 성경 그 해석해 주실 때 와, 그때 우리 마음이 막 타오르지 않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없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이번에는 열어주실 때 아까는 풀어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갇혀 있었으니까. 열어주실 때 다양하게 표현하죠. 풀어 설명해 주셨다. 이번에는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burn,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막 뜨겁지 않더냐. 아, 구약에 있는 게 그게 예수님 그 얘기였구나. 아, 그게 부활 얘기였구나. 아, 그때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셨구나. 아, 그게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했던 어린 양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셨구나 하면서 막 이제 성경을 막 예수님이 쫙 풀어서 구약서부터 이게 다 나에 대한 얘기고 이게 다 나에 대한 얘기고 너 반석 내리친 거 봤지? 그게 바로 내가 반석이야. 아, 그런 거였습니까? 하면서 막 성경 배우는 맛에 막 그냥 막 얼마나 이 마음이 들떴는지.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왜 마음이 안 타오르고 다들 졸고 계신가 모르겠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게 크리스찬이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인데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 그거였구나. 그렇죠. 오전 중에 아, 그 돌이 그런 돌이었어? 이런 걸 깨달은 순간에 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그냥 막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서 아, 하고 그런 거였구나. 그게 아,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 마음에 뜨거움이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넘어가서 24장 45절.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딱 봤더니 아이고 이 누구야 막 하면서 유령인가 하고 막 또 놀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으니 내가 영이 아니고 육체인데 이 육체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육체지. 지금 부활한 육체니까 그래도 육체는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증하시려면 뭐예요? 뭘 먹어야 입증할 거 아니에요. 육체는 뭘 먹어야 되니까 영은 안 먹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 지내도 와서 못 먹어요. 아이 뭐 육체가 있어야 먹는다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43절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봤지? 내가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것.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게 구약성경 39권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거죠. 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거기에 나에 대해서 성취된다고 했던 게 지금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너희들 목격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목격한 것 내 옷을 찢어서 막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나를 막 뺨을 때리고 이거 다 써 있었잖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써 있잖아. 여기 봤잖아. 그 이루어진 거 못 봤냐 이거야. 내가 그 대상인데 주인공이라는 걸 모르겠냐 이거야. 그거를 알아야 너희가 나를 믿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45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의 뭘 열었다고요? 지각을 여사.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영안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성경 기록들을 해석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왜? 그런데 왜 당신은 여기 서서 성경을 해석하고 앉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걸 시켰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또 시켜요.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지금 이제 다 명절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그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 이디오피아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가 뭐냐면 이 사람이 딱 고관이니까 마차를 타고 탁 이제 그 내려가는 중인데 이디오피아로 가자라고 하는 지구 그 해안길을 따라서 쫙 해안길을 따라서 해서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들고서 그 양피지에 쓴 것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탁 빌립을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이 보내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나? 네. 이사야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죄송합니다. 32절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으되 자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 그의 세대가 바로 우리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예수님이 낳으신 자, 예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세대인데 그분이 죽으면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런데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아니 죽으시면 그게 어떻게 자녀를 낳아 막 그러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부활로 인해서 다 우리가 태어났죠.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아 여기서 지금 뭐 굴욕을 당하고 막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 자기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 거냐 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사람하고 비슷하죠. 오늘날도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35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아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게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줬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해석을 한 거네요. 자, 한번 위로 올라갑니다. 30절.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까 깨닫는 것을 열어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 가이드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내가 알지 내가 이걸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해석은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고 막 이런 거는 이건 속임수고요. 그렇죠? 우리도 막 한때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육성 계시를 들었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뭐 직접 귀에다가 뭐 막 속삭여 주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왜? 다니엘처럼 자기가 계시를 들었다든가 봤다든가.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해석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느헤미야 8장.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것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은사 선물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자, 느헤미야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보시면은요.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성경책을 딱 폈어요,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 에스라가 지금 이 강대상 위로 올라왔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강대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단이라 그러죠. 강단. 강단이란 말이 거기 4절에 나오죠.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의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왜 이렇게 좀 높아야 위에서 내려다봐서 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단을 만든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도 강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5절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이거는 높이가 조금 강단이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높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높이 지금 내다보고 있죠.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성경 낭독할 때 일어서는 그 독립침례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대로 하겠다 우리는. 그렇죠? 예,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좋은 전통이죠. 그렇다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율법으로 반드시 하라고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했더라. 그러면 일어서기만 하지 말고 땅에다가 엎드려서 경배까지 다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할 것 같으면 구약식으로 좀 본을 받으려면 이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신약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라 이 말이죠. 자, 또한 예수야와 바나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위임받은 교사들이에요. 은사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40장을 명료하게 어떤 분은 뭐 잘 명료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다음부터는 더 명료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료하게 똑바로 그냥 뭐 말이 막 이렇게 섞인다든가 그러지 않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명료하게 딱 들리게 그죠?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래서요 어떤 교회 그 신광교회인가 하여간 그 목사님은요 옆에 보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 사람이 명료하게 읽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 이분이 딱 해석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딱 읽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 40장, 창세기 40장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본문은 옆에서 읽어주는 명료하게 읽는 사람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또 하여간, 여기서 지금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더라. 이게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걸 안 하면 오늘 교회에서 뭐 들었어요? 아이 좋은 말씀 들었지. 뭐가 좋은데? 기분이 좋잖아. 은혜를 받았거든. 그냥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뭐가 남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 되면은 다 그냥 신앙이 무너져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침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그냥 은혜롭게 그냥 이렇게 좀 설명만 잘 하시지 뭘 자꾸 찾아가지고 따지고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막 너무 복잡한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잡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내 얘기를 하면 그건 뭐 들을 가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되냐? 자,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깨달아져요. 네,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깨닫는 자에게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플레인하다 그랬어요. 명백하다 그랬어요. 요즘엔 뭐 플레인이 무슨 뭐 요구르트 이름에 나와가지고 하여간 뭐 요구르트도 막 뭐 안 섞고 그냥 플레인 있는 그대로 뭐 그렇다는 그런 뜻으로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멋있는 용어나 뭔가 그럴싸한 거 보면 다 성경에 있는 거 갖다가 쓴 거예요, 보니까. 예. 자, 그런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깨닫는 자에게는 명료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그것만 좀 보완하고. 성경을
해석을 위임받았다. 왜? 의미를 부여해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금 성경 공부인데 또 이 설교인데 설교보다는 특히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보니까 해석이 다르던데요.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에 가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놔두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신가 맞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나라 간다는 게 실제적으로 뭐 위에 하늘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하늘나라 간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갖 어떤 사실 확인을 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확실하게 해석이 돼야지 둘이 뭉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처음에 지옥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을까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딱 공부하더니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이 땅속에 있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다는 거야. 지옥이.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도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는 지옥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잘 몰랐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 그렇죠? 예,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하나님은 명료하게 플레인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뭐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왜 못 깨달았어요? 해석을 성경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자,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선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귀로 뭐 마음속에 안 돼요. 사람은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는 인간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우리의 눈, 귀, 마음 뭐 이게 아니고 인간께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열어 보여줘야 계시한다는 얘기는 덮여있던 거를 연다는 거예요. 열어 보여줘야 아까도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살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내 마음을 알지 누가 알겠냐.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야 알지 뭐 우리가 막 뭐 궁리를 하고 뭐 막 해석을 하고 뭐 이 책 저 책 가져다가 뭘 뭐 분석을 하고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알려줘야 되네. 하나님의 영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알려주시냐.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영을 보내셨다 이게. 영을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그거네. 성경 말씀 듣고 읽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구나.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덕분에 알게 된 것이다.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즉 값없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값없이 우리가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보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개인의 어떤 한 인간의 저라고 하는 한 김영균이라고 하는 인간의 개인적 이성적 뭐 분석이든 뭐니 그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거대로 성령의 해석을 내가 전달해야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영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해석을 해야 성령님께서 한 해석이지, 이 해석을 자기가 무슨 호모의 일리아드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법 분석으로 따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 말씀은 성경에 이 말씀이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요. 이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찾아서 계속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야말로 정말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지금 느헤미야에서도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가져가야지, 깨닫지는 못했는데 무슨 뜻이지?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성령님이 해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understanding,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깨닫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하게 명백하다 그랬잖아요. 그 시편에 있나요? 시편 8편 20절에 있나요? 잠언 8편 20절인가요? 네, 8장 20절. 한번 확인해. 여러분 보세요. 거기 써 있는 대로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잠언 8장 몇 절인가요? 예, 9절. 잠언 8장 9절에 보니까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러네 하고 그냥 희미하고 애매하고 모호하고가 아니라 분명해요. 맞네.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성령, 거듭나는 거 맞네. 딱 부러지게. 자, 잠언 8장 9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8절에 나온 내 입의 모든 말. 그런데 내 입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8장 1절에 지혜. 지혜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혜가 바로 자기래. 예수님이 자기가 지혜래.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가. 그래서 잠언 8장을 읽어보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읽어볼수록.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잠언 8장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9절에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right, 올바르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이냐. 그죠? 예. 이거 죄송한데 한 구절 더 찾아야 되겠는데? 전도서 8장 1절. 아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마땅히.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것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누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 그의 얼굴의 본뻔함이 변하리라. 자, 온전히 사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수단과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수행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고 명료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묵상을 위한 메시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못했네. 예, 뒷부분. 그 적용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482장. 오늘은 약간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죄송합니다. 482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